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 수련회를 잘 마치고 자 이렇게 여기서 다시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예, 피곤해서 대답하기도 힘든 것 같아. 자, 저도 이제 오늘 헌신 예배가 있고 해서 그 예배를 좀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 졸세가 없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까지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이 대신방 중에 제가 어떤 커피 전문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거기 같이 갔던 집사님들 중에 커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는 핸드드립 커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원두 커피를 이렇게 물에 따라 먹는 핸드드립 커피가 맛있다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드립보다는 아메리카노가 진하고 좋아서 그거를 선호했지만 또 이렇게 집사님의 간곡한 그런 조언으로 핸드드립을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안산시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갖다가 전체 거의 한 80~90% 수업을 진행하는 분이 직접 나와서 이 시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이 커피는 뭐 하면서 쭉 에티오피아 산에서 몇 도에서 몇 도 쭉 설명하면서 이 커피 콩 골라내는 것부터 해서 이 가는 법하고 물을 따라 내는 법까지 전부 다 시연을 하면서 이 커피를 따라 내리는데 저는 보통 이 원두 커피를 마실 때 그냥 한 번에 다 부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몇 방울씩 똑똑똑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쳐다보고 또 이 겉에 돌렸다가 안에 넣었다가 이걸 갖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내리는데 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커피 떨어지는 방울을 계속 유심히 쳐다보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어떤 주문을 외우고 있는지 아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이 과연 무슨 주문을 외웠을까? 굉장히 궁금했지만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이 커피를 계속 그냥 이걸 놔놓고 돌아가도 될 텐데 떨어지는 커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보면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 주문을 외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주문이 먹혔는지 이 보통 때 먹던 그런 아메리카노나 다른 커피보다도 굉장히 진하고 그 시간 동안 들어간 정성이 굉장히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주문을 외우자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갈망함 가운데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자, 이런 마음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처음 동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처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1년 후배였는데 제가 26살 때인지 7살 때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자매가 중등부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해왔고 이 자매가 이 어른들 예배 찬양단까지도 이 중학교 때부터 반주할 정도로 굉장히 반주도 탁월하고 이 신앙심도 굉장히 깊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 1년 후배였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내의 친구랑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마침 한 3차례 정도 간 것 같은데 마지막 갔을 때 숨을 거두는 그 시점에 제가 병문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 동료들 중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 임종하는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이 바로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밤늦게 돌아가면서 제가 야, 너 힘들지 않냐? 딱 물어보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녹슬어 못 쓰게 되기 전에 다 달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느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다 달아서 못 쓰게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 자매의 그 평소 때 했던 말과 이 마지막까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인가, 이 자매를 떠올릴 때마다 그 말,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 전에 다 달아서 못 쓰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앞서 나와 있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에게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백성들이 마지막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담고 돌아갈 때 27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이 민수기 6장 27절을 보는 순간 이 자매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어느 쪽으로 나타내야 할지, 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데 내 삶에 지쳐가지고 이 지친 모습 때문에 내 삶의 아픈 모습만 축복해달라고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진 않았는가. 특별히 오늘 한 절의 말씀을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것은 이 축복하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나 그 특정한 사물을 어느 곳에 배치하다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만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들은 내 이름을 둘지어다라는 뜻이 됩니다. 축복할지어가 아니라 내 이름을 어디다 놓아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식 표현으로 누구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이름을 나에게 둔다 그러면 나는 이 이름의 소유가 되겠다는 그 다짐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가 바로 이 제사장들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나는 누구의 소유라는 걸 다짐하고 나가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라는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민족성이 탁월해서 아니면은 우수해서 경건해서 남달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두터웠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뭔가 깊은 하나님의 교제를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부분을 보면 자, 이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좀 멋있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 글자씩 해볼게요. 아바라켐, 따라해 봅시다. 아바라켐. 자, 이 아바라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바라켐.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기도를 하지만 아바라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즉 제가 제일 좀 두려워하거나 겁나는 부분이 간혹 가다가 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다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도 요청을 받으면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거든. 오히려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때 대답합니다. 누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지라도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누가 기도하느냐, 누구 앞에서 기도하느냐,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아바라켐, 복을 주리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누가 됐건 간에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바라켐이라는 나 자꾸 문법으로 들어가기 싫지만 문법을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즉 이 미완료형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완료돼서 딱 축복받고 끝난 삶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뜻이 바로 이 아바라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바라켐,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서두로 돌아가 봅시다. 설교 서두에 내가 녹슬어서 쓰임받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보다 다 달아서 못 쓰게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독방에서, 물론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제사 말미에 그 축복권으로 축복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은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정말 사람들을 축복하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주신 달란트들 많이 활용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이번 동계 수련회 때 보니까 저는 정말 제가 전도사 이전부터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여기 정말 성도들이 차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 전도사 임명받고 이 전도사 시절이 되게 길었죠. 10년을 했는지 모르겠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전도사만. 제가 하도 머리가 안 좋아서 신대원을 합격을 못해서 되게 오래, 아무튼 한 10년 정도 생활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왜 다 이 50대 이상만 교회 다닐까? 산부 예배 때 딱 예배 드려보니까 이 중3층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도 중3층이 있었죠. 딱 예배 현장을 보니까 20, 30대가 없고 20대 대표로 제가 앉아있는 것만 같고 우리 아내하고 전부 다 50대 이상의 분들만 있습니다. 목사인 지금까지도 산부 예배 때 보면은 3층은 지금 그래도 젊은 부부들이 채우지만 2층만 딱 놓고 봤을 때 평균 연령이 한 60대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동계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소망을 비춰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리를 채워주니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예배의 열기, 그 뜨거운 열정, 수십 년 동안 60세, 70세가 넘을 정도로 이 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니까 우리 권사님들까지도 이 기도가 폭발할 때 그 뜨거움,
바로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배 현장마다 우리 청년들이 중보자로 섭시다. 이 어르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이 교회의 성장, 그리고 내 신앙의 성장은 혼자 그냥 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지,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12제자가 같이 성장했지 한 사람만 특출나게 너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한 사람씩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하는 우리 반월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삶을 위한 삶을 위해서 내 삶만 두고 주님께서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그동안 멈춰 있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열어야 할까? 이 하나님과 교제한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청년들을 이 반월교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는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고난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는 삶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